28장 완악함의 끝판왕 아하스입니다. 완악함이 뭘까요? 완고하고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완고는 고집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고집이 세다. 이 고집이 굉장히 센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요? 네,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센 분들은 조금 고집을 낮추세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이 고집이란 것이 잘못하면 사신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완고란 뜻이 뭐냐 그러니까는 이게 굳어지는 거. 고집이란 것은 세멘트 굳어지듯이 굳어지는 걸 완고라 그럽니다. 내 생각이 옳든 그러든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완고함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냥 고집도 좋은 거를 향한 고집이 있고 또 나쁜 거를 향한 고집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완악이라 하는 거, 이 완악이란 것은 완고는 악까지는 안 가지요. 완고함이 악으로 변화됩니다. 이 완악은 뭐냐? 중요합니다.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부하는 동안에 내 선한 뭡니까? 양심이 마비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이 좋지가 않죠. 자,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 그러면 이 완악함은 종교적인 형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완악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완악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자꾸 합리화해요. 나를 자꾸 꾸며냅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도 세상을 자꾸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완악함의 특징이 오늘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나오는데 1절 한번 보십시다. 아하스가 다스리기 할 때 20세였습니다. 약관 20세죠? 몇 년을 다스렸죠? 16년. 그러면 몇 살에 죽었습니까? 36세 죽었습니다. 빨리 더 죽었죠? 네, 빨리 죽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자, 이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조상 다윗같이 주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조상 다윗처럼 이렇게 행하라고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언약을 행하지 아니했대요. 어떻게 행하지 아니했는가 2절에 나오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악한 길이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악한 길이었습니다. 거의 선한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하다고 해도 뒤에 가면 교만해져 가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이 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한 누구를 위해 했답니까? 바알을 위해 했습니다. 바알. 이 바알 신은 태양 신을 의미해요. 태양을 신으로 모신다니까요. 여러분, 태양이 왜 신으로 모시게 될까요? 태양이 막 이글이글하잖아요. 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해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태양만 바라보면 그게 신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바알신, 요거를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자, 바알을 위해서 형상들을 뭐 했다고 되어 있죠? 주조, 그러니까 철로 혹은 노스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언약을 두 돌판 받기 위해서 언약박에서 올라가죠.
올라가는 동안에 아론과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를 주조합니다. 형틀에 부어 만들어서 송아지를 막 이렇게 주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상을 숭배하는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우상이라면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잖아요. 일본 가니까 이 컵도 우상이더라고요. 컵도 우상이고요. 애기 신발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불쌍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니까는 신이 몇 개냐 물어보니까 800만 개의 신이 있다더라고요. 고무신, 딸딸의 신도 신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걸 우상이라고 했을 때, 우상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 아이돌, 요즘은 K-팝 스타 아이돌이라는데, 이 아이돌이 원래 뜻이 우상이란 뜻이거든요. 우상이에요. 이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우상. 어리석을 우자예요. 이 어리석은 것을 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상이요,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하는 그게 실제 우상 아닙니다. 성경은요, 돌이나 나무나 금송아지나 그게 우상이 아니고 진짜 백의 우상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그게 우상입니다. 골3 한번 봅시다. 진짜 백의 우상이 그겁니다. 응? 그렇죠. 골3. 우상이요, 나무로 깎아놓은 나무 우상, 절에 가면은 부처 만들고 그걸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건 돌멩이입니다. 부처가 아니에요. 맞죠? 네. 돌멩이 그냥 가지고 부처에 그냥 얼굴에 대고 발로 차가지고 넘어뜨릴 수도 있어. 네.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진짜 백이 자기들이 믿는 신은 자기의 어디 있다고?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3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절제한 애착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했죠? 우상이 곧 탐심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내어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돈을 탐내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맞죠? 자식한테 매이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낚시를 좋아하면 그 낚시가 우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면 건강이 자기한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상이 이게 될 수가 없어. 우리한테는 유일한 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아멘. 근데 왜 자꾸 이제 딴 걸 생각하느냐고. 종교적인 행위 전부 다 우상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뭐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나 이 십자가 때문에 살아. 십자가 때문에 사는 거야.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지. 나무 십자가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십자가, 금 십자가 어느 게 좋아하면 당연히 금 십자가 좋지. 비싸니까. 이래 가서는 형상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야. 우리는 그 형상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가,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백의 우상은 우리의 뭐라고? 탐심, 마음.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까요? 어리석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대요. 네. 사실은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사람은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됐다고 전도서 3장에 나와 있어.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봅시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딴 걸 찾는 거야. 예. 3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되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으며 또한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 못하게 했다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지원받았는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딴 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이 아하스는 믿음이 결핍된 거예요. 믿음이 결핍되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자기를 통제할 누군가가 필요했죠. 통제의 욕구가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우상이 나타나서 자기를 뭐하게 해달라고? 통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자기를 끌어달라고 믿는 욕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보니까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1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이 어떻게 돼요? 허망해집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거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23절처럼 우상을 만들어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기 쉬운 사람의 형상이나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뭐예요?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도 이런 걸 찾아야만이 마음에 안정이 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심이란 건 본능적인 종교심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3절을 본문 3절을 봅시다. 또한 아하스가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그 밑에 있는데 이 골짜기 가면요, 여기는 사망과 저주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약 시대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여러분들 신약에서 게헨나란 말 들어보셨나요? 게헨나. 이 게헨나는 지옥을 의미해요. 신약에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바로 게헨나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 그의 자녀들을 어디서 살랐습니까? 불 속에서 살랐습니다. 야, 이게 소위 말해서 인신제사입니다. 들어보셨죠? 인신제사. 지금 오늘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상류층에서 1% 상류층이 이루어지는 보헤미안 그루브라고 들어보셨죠? 보헤미안 그루브. 여기는 올빼미를 상징해요. 올빼미 혹은 부엉이.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는 오늘 인신제사라면 몰렉신입니다. 몰렉신. 이 몰렉신은 어디의 신이냐면 암몬족 속의 신입니다. 암몬족.
여러분, 암몬족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롯이죠. 롯 맞죠? 롯이 자기 큰 딸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게 암몬이었고, 둘째 딸하고 낳은 게 모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완전히 멸망 씨를 말려버린다고 했던 족속이 이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이 어떤 신을 믿었냐면 몰렉 신을 믿었어요. 몰렉 신은 인신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이들을 산채로 불 속에 넣어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 사람이 이 몰렉신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현대에도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보헤미안 그룹이라는 그룹들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대통령 이름 누구예요? 오바마, 레이건, 그리고 전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아들하고 아버지 나오는 대통령. 부시, 조지 부시, 뭐 이런 대통령들. 소위 말해서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제일 부자가 이름 누구예요? 누구였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여기 들어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영화도 나왔잖아요. 마스크 막 쓰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가면은 올빼미를 갖다가 하는데, 이 예레미야서 가면 올빼미는요, 사망과 저주의 표현입니다. 이걸 갖다 여기서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몰렉 신한테 불을 갖다가 막 이렇게 피우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아이를 갖다가 이쪽에 집어넣습니다. 불을 통하게 만들어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고 있다고요. 참 기가 찹니다. 이사야 30 한번 봅시다.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에 보니까요, 이 올빼미의 이야기가 나와요. 13절에 보니까는 그녀의 궁궐들에는 가시가 자라며 그것의 요새들은 쐐기 풀과 가시나 좋지 않은 저주의 선물들입니다. 그것은 용들의 거죠. 용이 성경에는 뭘 상징하죠? 마귀 사탄을 상징해요. 네. 사탄의 거처가 바로 여기 올빼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네르바에 뭐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미네르바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 미네르바가 뭐니까는 올빼미를 상징해요. 그 미네르바가 지혜를 상징하는 건데 사실은 알고 뭐 저런 뒷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14절에 보니까는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과 만날 것이요, 순념소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날카롭게 외치는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신의 안식처를 찾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다 거기를 모인다고 15절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오늘 그러니까 황폐와 저주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 인신제사를 저지르는 거예요. 뒤에 가면요, 예레미야 하면 7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7장. 7장 가면요,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 지명이 도벳으로 나와요. 도벳. 예레미야 7장. (31절) 봅시다. 흰놈의 골짜기에 이게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7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의 산당들을 지어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을 뭐 했죠? 불에 태웠다고 되어 있죠.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요. 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속에 떠오른 적도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예.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를 살육의 골짜기로 부를 그날이 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33절에 백성의 시체가요, 전부 막 짐승들의 먹이가 된다. 그것들을 쫓아낼 자가 없는 게 흰놈의 골짜기, 아들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요,
나중에 신약 시대 들어가면 지옥을 상징합니다. 예, 게헨나라고 얘기하죠. 자, 본문 돌아갑시다. 몰렉 신은 어느 나라 신이라고 했죠? 암몬이라는 적입니다. 자, 4절 보십시다. 그리고요, 4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또 뭘 했습니까? 산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희생물을 바치고 뭐 했죠? 분향을 했습니다. 산당. 여러분 산당 아시죠? 산당이 뭡니까? 산에 짓는 집이란 얘기입니다. 산, 매산자죠. 집당자. 이게 영어로 하면 하이플레이스예요.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에 있는 처소란 얘기입니다. 하이플레이스. 산당, 산에 있는 집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절들이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산에 있잖아요. 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산 쪽에 짓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은 하늘과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에 산에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산당들과 산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늘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산당 가지고 예배하라는 말 일체 없어요. 그 산당은 바못이라 해가지고 아주 나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냐면 성전 가서 예배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는 그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한번 보십시다. 어디서 예배하라고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5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들 중에서 선정하실 곳, 곧 그분의 거하신 곳으로 찾아가라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는 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보세요.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소유하게 될 모든 민족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모든 곳은 첫 번째 뭡니까? 높은 산들. 우리나라에 가면은 계룡산, 팔공산 전부 다 높은 산에 가면 뭐 있습니까? 산당들 다 있죠.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언덕된 푸른 나무 아래든지 완전히 파괴한답니다. 여러분 푸른 나무는 뭘 얘기하니까 푸른 나무는요 상록수예요. 상록수. 상록수란 뜻은 항상 상자, 푸를 녹자, 항상 푸른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를 상록수라 그래요. 근데 이 상록수 밑에 가면은 뭐 하냐 그러니까는 가나안 족속들이 행음하던 장소입니다. 행음 아시죠? 예. 가나안 족속들은 여자 사제들이 많았어요. 여사제들. 가나안의 신들은 주로 뭡니까? 다산, 풍요 이런 거였습니다. 가나안의 여신은 저지 한 12개 정도 됐습니다. 예. 사람 아니죠? 돼지 새끼입니다. 젖을 많이 먹여야 애를 많이 놓고 그 다음에 새끼를 많이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신이 젖이 12개고 그러니까 풍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행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밑에서? 상록수 밑에서. 이 여사제가 들어오면 실제요 이거는 있었던 일입니다. 들어오면은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성전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성전이 아니죠. 자기들이 믿는 우상 성전이죠. 거기서 여사제들이 창녀 노릇을 합니다. 들어오는 남자들하고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창기 제도가 나와요. 창기 제도. 그러니까 이 고대의 여사제들 여기서 그러고 이제 집단 선교, 난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것이 막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일단 무조건 음란해집니다. 예,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무조건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영적인 음란함이 들어오고요. 영적인 음란함이 들어오면 무조건 육적으로 음란 따라옵니다. 예.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예.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때 과거에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내 몸이 반응이 안 해. 그런데도 마귀 새끼는 우리를 가만히 안 두죠. 순간순간 자꾸 찌릅니다. 예. 유혹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필요 이상의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게 되고요. 그런 장소로 자꾸 유도를 합니다. 예. 자꾸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굴 찾아올까요? 이 바보들을 안 찾아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안 찾아옵니다. 누굴 찾아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찾아옵니다. 그 여러분들 마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야 돼요. 예, 시시때때로 와야 돼요. 목사님, 나는 마귀를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제낀 사람이. 그 여러분들 마귀와 싸울지라 늘 찬송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지. 저 세상 사람들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면 오늘 이 행음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안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12장 3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기둥들을 깨뜨리며 그곳에서 멸해라 하는 거죠. 예, 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오히려 거기서 분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 갑시다.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겠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5절에 보세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한테 넘겼다고?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아하스를 치고 큰 무리를 포로로 사로잡아가서 다메섹으로 데려갑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졌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쳐서 크게 살육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안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주십니다.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넘겨줍니다. 오늘 여기는 시리아 왕한테 넘겨줬죠. 그래가지고요 12만 명이 죽습니다. 이 아하스 왕 하나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다윗도 지가 잘못해가지고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집구석이 박살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내 하나 잘못하면 우리 집구석이 박살나 버린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6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르말라의 아들 베가, 이 베가가 누구예요?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베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유다 왕이잖아,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불러가지고, 베가도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의 도구를 써가지고 얘를 또 치시는 거야. 유다에서 하루에 몇 명을 죽였다고? 12만 명을 죽였죠. 근데 그들 모두가 뭐였습니까? 용사였던 거예요. 용사. 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용사 시거리가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궁궐을 다스리는 아스리감과 왕 다음 서열은 엘가나를 죽였더라. 왕의 아들도 죽이고요, 왕의 용사들 다 죽여버립니다. 또 포로를 몇 명 잡아갑니까? 20만 명을 잡아가요. 우와. 지금 양산 인구가 얼마지? 한 20만 명 될걸요. 그죠? 양산 인구를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야. 와. 8절 읽어봅시다. 시작. 20만 명 잡아가고 약탈물 전부 다 뺏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와, 진짜 이거는 왕이 자결해서 죽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가져갔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남유다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이름이 누구예요?
오대시죠. 예. 그가 사마리아를 가는 군대 앞에 나가서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유다한테 진노해가지고 너가 유다를 치기는 했는데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그 유다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는데 잘못이 있어. 너희가 너무 심하게 죽였다는 거죠. 너희가 하늘에까지 닿게 분노하여 그들을 죽였느니라. 예. 얘들도 심하게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라 그랬는데 12만 명 죽이고 하루아침에 12만 명. 와, 여러분 버스 타고 12명이 죽으면 아침에 뉴스 나와야 안 나와요? 크게 나오죠. 120명 죽으면 난리 나죠. 그러면 세월호 뭐 한 370명 죽으면 몇 년 동안 난리죠. 맞아요. 이태원 저거 뭐 몇백 명 죽었잖아요. 평생 오래 먹잖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몇 명 죽었어요? 12만 명이 죽었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한테 너 야가 저 남유다가 저 아하스가 말을 하니까 좀 맛배기로 좀 조금만 좀 손 좀 봐주라 했는데 이놈들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냥 칼을 빼고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12만 명을. 잔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한테 성이 막 나셨어. 지금 그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10절에 봅시다. 결국 인간의 탐욕이죠. 잔인하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을 학대하여 남종들과 여종들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참으로 너희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이 없더냐? 물어보시죠. 예. 이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내가 좀 치라 했더만 이렇게 12만 죽인데 그러는 너희는 죄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맞죠? 예. 저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게 듣고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사로잡아온 자들을 다시 뭐라고? 넘겨줘. 20만 명 다 넘겨주라고. 예. 이는 주님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사야 10장 가면요, 이사야에서 아시리아가 들어오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은 이사야 10장 한번 보십시다. 나와요. 여기도 이사야 10장 여기는 시리아인데 여기는 아시리아입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니까는 나의 노여움의 막대기는 오 아시리아 사람아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나의 분노합니다. 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시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시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니죠? 예. 얘들은 도구로 쓰였어. 자, 그러니까는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적인 민족을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진노의 백성을 대적해서 그에게 명령하여 약탈물을 취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그들의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시리아에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아니한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없애려는 것뿐이라 돼 있죠. 이 아시리아가 하나님께서 그냥 손만 좀 봐주랬는데 몽땅 다 죽여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 나중에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어떻게 해요?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예. 그래 여러분들 너무 잔인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잔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너무 잔인해가지고 이제 박살나는 장면이에요. 자, 본문 봅시다. 본문 보니까는 그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사랴라는 사람, 베레가, 여이스기야, 아마사가 일어나가지고 포로 잡아온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고 앞장서서 막 얘기하는 장면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진실한 사람들이죠, 그죠? 비록 적국이지만. 그러면서 13절처럼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사로잡은 자들을 여기로 데려올 수 없으리라. 이미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는데 너희가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허물에 더하려 하는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 맹렬한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양심적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니까는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멸망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오늘 이 여기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죄를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잘 되려 그러면은 누구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나와가지고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고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요한 1서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죄 지놓고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고쳐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뭐한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뭐 할 때?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 주일날 꼭 설교하기 전에 죄의 고백 시간 있죠? 여러분 다 기도하시고 제가 맨 마지막에 이 구절 읽어요? 안 읽어요? 읽죠? 이 구절을 읽는다고. 이 구절이 뭐냐? 내 죄를 고백하시라고. 하나님 지난주에 내 죄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 안 해주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아셨죠? 뭐라고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라고. 입이 너무 무거워 그럴 때는. 평소에 좀 입을 무겁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입을 또 무겁게 해가지고 죄를 자백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입을 막 열어가지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 죄의 고백 시간에는 진짜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짧은 시간인데 진정으로 죄 고백하세요. 그러면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쫙 오열로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 예배가 은혜가 되죠. 그래 내가 보니까 살짝 눈 뜨고 보니까는 자는 사람은 죄의 고백이 아니고 죄야 자자. 기회는 이때다. 아침 시간부터 죄의 고백 시간에 다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더라. 어? 잘못이 많은 게 아니지. 잠이 와서 자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니까 죄를 인정할 때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멘. 내가 내 죄를 죄로 인정하자면 은혜가 시작이 안 돼요. 예. 자, 본문 봅시다. 그래서 이제 너가 포로 20만 명을 다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무장한 사람들이 통치자들과 온 회중 앞에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과 약탈물을 두니 15절 시작. 이름이 명시된 자리에 일어나서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그들 중에 벌거벗은 모든 자들에게 약탈물로 옷을 입히고 차려 입히고 신을 신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들 중 모든 약한 자들을 어디에 실어? 나귀에 실어 정류나무 성읍인 여리고로 그들의 형제들에게 데려다주고
자신들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요. 북이스라엘로 돌아간 거예요. 잘한 거죠. 예.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거예요. 예. 그런데도 또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16절 보세요. 그때 아하스 왕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아시리아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다윗 같았으면 이럴 때 어려울 때 누구께 요청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예. 골리앗이 왔을 때 하나님 만군의 이름으로 너 골리앗은 나의 밥이다 이가 돌팔매를 던져줘. 다윗의 물맷돌이 막 날아가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으로 이게 딱 맞습니다. 다윗의 실력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예.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죠? 지가 딴 데를 보고 돌렸는데 돌이 딴 데로 가다가 휙 방향을 틀어간 미사일로 그냥 여기 정중앙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급소 맞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 물맷돌이 그냥 골리앗의 정통 급소를 때려가지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목을 잡고 칼로 쓱쓱쓱 잘라가지고 사울 앞에 가져오죠. 맞죠?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오니까는 여인들이 뭐랍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까는 사울이 그때부터 마귀가 들죠. 아니 이놈이 감히 나의 자리를 엿보다니 이래 되는 거죠. 자, 다윗과 여호사밧은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오늘 아하스 왕은 이렇게 지금 이거 보면요 우리가 좀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좀 신학적으로도 사람이 불안하면요 아하스는 지금 불안한데 신앙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남 탓할 거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없으면은 외부의 도움을 얻지 하나님 안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 떨어지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 불능한 상황이 옵니다. 신앙심이 약해져 가지고 내 신앙으로는 통제가 안 돼. 그러면은 나의 도움을 하나님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다고.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시편 121편 보십시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은 시편 121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이게 시편 121편이 정답이에요. 왜 자꾸 세상에 기웃거립니까? 왜 세상 사람들 도움 달라고 손을 벌립니까?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에 손을 벌리냐고. 121편 1절 2절 시작. 내가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 거기서 온다고. 2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로부터 오는도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온다고?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이거 오늘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딴 데서 도움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도움 줄 때는요 조건 다 걸어요. 그렇잖아요. 이 조건 저 조건 다 걸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요 함정에 빠질지 다 보고 있다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 가정을 홀라당 다 뺏어가려고 있고, 그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주님은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본문 봅시다. 역대기하 28장 본문.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의 자기를 도와달라고 보낸다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이지. 이유가 뭘까요? 17절에 나와 있죠. 이는 에돔 산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쳐서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아하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에돔을 보내가지고 또 유다를 또 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얘는 두 번 정도 그랬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지가 아니고 나의 도움은
나의 도우심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저기 저 위에 아시리아 왕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리아 왕이 와가지고요, 뭐 돈 주고 뺨 맞고 이러셨대, 그죠? 줄 거 다 주고 뺨 맞고 이런 말은, 얘가 지금 또 거짓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한테도 보냈는데 안 되고 에돔 사람들 와서 치고요. 18절 보니까 블레셋, 이 깜도 안 되는 블레셋 사람들도 와가지고 얘들을 괴롭힙니다. 평소에는 블레셋이 이게 자기네 깜도 안 되잖아요. 발바닥이잖아요, 블레셋은. 그런데도 와가지고요, 유다의 남쪽 성읍들을 침략까지 합니다. 누구 잘못 때문에? 아하스 한 사람의 왕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각자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맞습니까? 여러분 다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지도자고, 여러분이 속한 공간에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데롯과 소고와 그 마을들, 딥나와 그 마을들, 김소와 그 마을들을 전부 다 뺏어갑니다. 그들이서 거기서 거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19절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아하스 왕 때문에 유다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내려 깔아버렸어요. 이는 그가 유다를 벌거벗겼고 주님을 거역하여 극도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완악함의 뭐요? 끝판왕이란 게 이해가 됩니까? 얘는 갈 때까지 가네예요.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기사대기 맞고 뭐 머리채 끌리고 이러면은 정신을 봐. 하나님 내 이제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얘는 끝까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진짜 정신 못 차리네요. 자,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애굽의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 수치를 시킵니다. 이사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지가 잘 돼가지고 바벨론이 오는데, 바벨론 오니까는 자기의 내탕물을 다 보여주죠. 다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벨론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싸그리 다 뺏어갑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 잘못 때문에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자, 뒤에 가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39장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교만한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회복되니까는 뭐 억수로 지금 지가 잘했다고 그런데, 이사야 39장이면 히스기야의 자만을 나타내는 이 장인데 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요 무로닥 발라단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병들었다가 15년 연장되고 회복되었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그것들로 내가 기뻐해가지고 그들에게 자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중품 창고와 은과 금과 갑자기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의 궁궐과 그의 집안은 뭐 보여주지 아니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제정신 아니죠. 여러분 뭐 한다고 여러분 집에 불러가지고 내 숟가락 목내기 몇 개는 다 보여줍니까? 히스기야 지금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4절에 봅시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까 히스기야 대답하니 그를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내 보물 가운데서 그들이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바보죠. 빠가야로.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아이고 바보야 니 참 잘못했구나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소. 자,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은 네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둔 것이 다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아니하리라. 요래 됐죠 실제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당했잖아요. 시드기야 두 눈알 뽑히고. 이게 사실은 거슬러 오면 누구한테 잘못이 있어요? 히스기야한테 있는 거야. 히스기야가 사실은 옳은 일을 행했지만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도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롭지 못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지혜로울 것 같죠. 다 우리가 히스기야 짱난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똥 밟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똥 밟으면 미끄러져요. 그죠? 또 똥 밟아봤죠? 신발에 먹고 막 찝찝하고 막, 오늘 재수 없네. 막 이런 말도 막 하잖아. 그죠? 잘 나가다가 똥 밟는 거야. 희석의 그 꼴이에요, 지금. 네, 바보같이. 자, 본문 봅시다. 역대기야 28장. 극도로 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니까 기가 더 찬 노릇이 나옵니다. 아시리아 왕한테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리아의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왔으나 오히려 그를 괴롭힐 뿐 그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더 괴롭히고 앉았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 받으러 간 적이 있었죠? 도움 받으러 갔는데 도움을 준 게 아니고 여러분 괴롭힌 일이 있었습니까? 많았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됐습니다. 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죠. 오늘 시편 121편처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 천지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딴 데서 허망한 데서 구하지 마세요. 나 굶어 죽어도 좋아. 내 사업 안 돼도 좋아. 나는 오늘 주님 따라갈 거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결단 보시면은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21절 봅시다. 아하스가 주님의 전과 왕의 궁궐과 통치자들과 한 몫을 취해가지고 아시리아 왕한테 또 줍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아하스를 돕지를 않았으면 그 물건만 싹 다 뺏어가고, 그죠? 자, 22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거역하여 더 많이 범죄하니라. 이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더라. 성경에 요렇게 말하는 구절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가 차죠. 자, 아하스를 자기 이름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내가 옛날에 이랬다면은, 자, 오세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거역하여 더 많이 범죄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오세문이더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실제 그랬다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일 아니고 우리 자신한테 적용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니까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선한 양심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악함의 구조가 나옵니다. 완악함의 구조. 오늘 이걸 제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완악함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이 완악함의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단계일까요? 첫 번째는 계속되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어떻게 돼요?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완악함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계속 가면요, 마음이 세멘트처럼 딱딱하게 어떻게 될까요? 굳어져 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완악함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어떻게 돼요? 상실해 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회개를 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십니다. 죽여버리신다고요. 목숨을 데려가 버리신다고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전부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운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나는 거 천국 다 갑니까? 아닙니다. 교회 나는 거 천국 다 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요 매우 한정적이고 좁은 길이에요. 누구나 다 가는 많은 길,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 길은요 찾는 이가 없어서 좁고 협착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야. 그런데 완악하게 되면은 이를 회개할 기회조차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속되는 불순종, 마음이 굳어짐, 회개할 기회 상실. 이것이 완악함의 삼중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나는 적어도 이런 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즉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죠. 근데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재앙을 듣고 순종했습니까? 아니했죠. 그래가지고 실컷 뒤지게 맞고 마지막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시죠, 하나님이.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당할 거 싹 다 당하고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셔요. 24절을 봅시다. 로마서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신들의 마음의 정욕에 의하여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주시어 그들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을 모셔두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무슨 마음? 버린 마음, 받은 마음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 밑에 29절 보면 어떤 일 쫙 따놓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32절에 나오죠. 사망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이제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요 돌같이 굳어버린다. 로마서 9장 한번 보십시다. 어떻는지. 여러분 계속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돌처럼 굳게 만들면 돼요. 9장. 로마서 9장 22절 한번 봅시다. 9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시키기로 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멸망시키기로 된 진노의 그릇들이 바로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이런 완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맞죠?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아하스는 끝내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면 하나님은 절대 용서 안 하십니다. 다른 거는 다 용서하시더라도 성령을 거스리면 용서해요, 안 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두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 성령을 마음대로 지가 거부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 안 하십니다. 다른 거는 다 용서하시는데 성령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장 31절 마태복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으나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성령 모독하면요 완전 지옥 가지고 불의 형벌 속에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장 29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 보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제 친구 중에 하나 점쟁이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옛날에 친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점쟁이를 하면서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으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목을 치리라 이러더라고. 걔 원래 성당 다녔거든요. 성당 사람들은 술 마시고 담배 다 피우대. 제사 지내고 막걸리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이러더라고. 기가 차죠.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친구가 성당 다녀서 그날 내가 성당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는데 나오니까 신부가 맞담배를 피더라고. 신부하고 성도들하고 맞담배를 피면서 그 걸쳐놓은 술을 한잔 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러더라고. 그날 순간적으로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뻥 쪘어요. 근데 그 친구도 똑같아요. 그 성당 출신인데 내가 네 하나님 믿어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뒤에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누구야 너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목을 칠 사람이 이러더라고. 그게 몇 년이면 20년이면 나는 그때부터 그 친구 완전히 연락 끊어버렸어요. 지금 점쟁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 죄입니다. 다른 거는 다 용서받는데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하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23절 봅시다.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더 다메섹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있어요.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희생물을 바치면 그것들이 나를 도우리라. 이런 멍청이 그죠? 그러나 그것들이 그와 온 이스라엘에게 멸망의 원인이 되었더라. 이게 종교적으로 이미 광기가 들은 거예요. 미친 짓이죠. 신앙이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몰렉 신들을 믿으면 우리의 희생물을 바치면 그것들이 나를 도우려 이러고 앉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24절 가면 또 점입 가경입니다. 아하스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들을 어떻게 했죠? 산산조각 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있는 요 그릇 있죠? 요 강단 이런 거 전부 다 산산조각 다 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전에 있는 모든 직기 비품들, 성전 기구들을 전부 다 박살 다 낸 거예요. 의자고 뭐고 전부 다 박살 다 낸 거예요. 주님의 전의 문들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구석마다 그를 위한 제단을, 자기를 위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배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백성들한테 25절을 요구했어요. 시작. 유다의 각 성읍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산당들을 만들어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배교의 길로 들어선 이 아하스 예배의 문을 닫으면요 멸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닫으면 멸망의 문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닫는 순간부터 나에게 멸망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오늘 아하스가 바로 그런 지경입니다. 네. 어쨌든 재앙 앞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했던 이 아하스를 보니까는 너무 기가 차요.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결국은요, 이 아하스 왕은 미혹당한 사람입니다. 마귀한테 철저하게 미혹당했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악한 자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살후 2장 9절 시작.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온갖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미혹?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심이라. 이 정죄가 지옥 떨어지는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강한 미혹을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미혹을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고. 누구에게? 12절 하는 사람한테 보낸다니까.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진리를 첫째 안 믿고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죄받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내신단 말이에요. 진리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신대요. 맞죠? 진리 안 믿으면 강한 미혹을 보내가지고 뭘 믿어요? 거짓말 믿게 한다고. 신천지가 그렇잖아. 신천지 요 6층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안 믿으니까 이만희가 진리래. 이런 불쌍한 일이 있나.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내가 당신 지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만희 계속 믿어 지옥 봐요 안 봐요? 당연히 보죠. 그럼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당신은 곧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한 달 내로 지옥을 볼 겁니다. 네? 안 믿잖아요. 안 믿어도 저는 해야죠. 당신은 한 달 내로 꿈에서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꿈에서 지옥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택하신 자라면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육청 만나면 당신 그러면 오늘 밤에 지옥 볼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한테 강하게 내리에 박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자다가 지옥을 보게 됩니다. 사층에 그 목사인지 집사인지 그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심장에 콱 꽂혀가지고 오늘 저녁에 지옥 봤네.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 신천지 집단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6절 봅시다. 보라, 이제 그의 나머지 행위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은 처음과 마지막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라. 지금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비참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27절 보세요.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 성읍 예루살렘에 장사하였지만 그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들의 묘실에는 들이지 않았습니다. 얘는 왕으로 앉혔다는 겁니다. 땅에서도 왕으로 앉히고 죽어서도 지옥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굽니까? 드디어 히스기야가 그를 대신하여 다스립니다. 히스기야는 또 뒤에 장이 아주 많아요. 아하스는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잖아요. 비록 나중에 좀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누구를 낳아요? 아들, 아주 악한 왕 누구예요? 므낫세를 낳잖아요. 므낫세도 악인의 끝판왕입니다. 얘도 끝판왕. 오늘 아하스는 끝판왕 왕이고
머나세는 끝판왕 2입니다. 그래도요, 머나세는 뒤에 가면 회개까지 합니다. 지가 잘못한 걸 회개하는 사람이 머나세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도 안 하고 죽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아하스 같은 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 마음을 절대 완고하게 하지 말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돼요? 목덜미가 어떻게 뻣뻣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보들보들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목을 보들보들하게 합시다. 목덜미를 항상 빳빳하게 했으면 나중에 뭐 걸립니까? 동맥경화 걸립니다. 동맥경화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모가지를 뻣뻣하게 하면 안 돼요. 목은 항상 말랑말랑 보들보들, 그죠? 예. 여러분 목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살이 많아요. 여러분 모가지에 살이 많으면 살 빼세요. 그리고 목이 뻣뻣한 분들은 말씀으로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모가지가 뻣뻣합니다. 빨리 이 목을 말랑말랑 보들보들하게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기도를 날마다 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